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뱅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행운의 7이라고 해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 이제 좋아하는 숫자가 3입니다. 3. 그래서 왜 3 하면 되게 안정감이 있고, 또 3가지 소원 이런 말도 있고, 또 3세번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숫자는 넘버 1을 뜻하는 1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참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성경에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또 7과 함께 12라는 숫자도 이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이지 않습니까? 12,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만도 7번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7명의 아들을 낳았다,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장 5절에는 7명을 낳았다고 나오는데요, 뒤에 보면 또 아들 셋과 딸 2을 낳았다. 그래서 사무엘까지 하면 6명인데 7명을 낳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의 다른 말은 이레라는 말을 씁니다. 이레. 그래서 새 이레 하면은
일곱이 3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에 하면은 2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7 아들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죽게 됐는데 그 사울 왕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에 오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진영에 7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밑에 두면서 그렇게 승리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다곤 신상을 부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렇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곧장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7달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7달 동안이나 이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서 이 블레셋 지역의 60%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독한 종기재앙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결말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복술자는요, 이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점쟁이 혹은 무속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신을 부수고 자신들에게 심판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방법들을 고집하고 있고 자기의 방식대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있고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만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깨끗한 마음,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병도 낫고 그 재앙이 이제 그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배상을 하면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속건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속건제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형태인데 어떻게 이들이 속건제를 알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속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속건제가 공통으로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을 지금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에게 재앙이 너무 가혹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진정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영광은 아니겠죠. 제사장이 시키니까, 복술자들이 시키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우리 예수님만 잘 믿고 섬기심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이 재앙이 어떤 이유로 임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옛날에 애굽 시절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있을 때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지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서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결말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상시에도 지금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 왕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금 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을 벌하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소 2마리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벳세메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벳세메스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아주 좀 작은 성읍입니다. 작은 마을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기 전에는 가나안 민족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이 벳세메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 오늘 보니까 법궤만 보내지 않고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함께 넣어서 그 궤에 넣어서 보냅니다. 이 당시, 지금도 금은 귀한 것이지만 이 당시에도 금은 존경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존경. 그래서 이제 금쥐 5마리도 함께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들이 받은 재앙은 종기재앙입니다. 종기재앙. 그런데 왜 금쥐 모양의 5마리도 함께 보냈냐 하면, 당시 여러분 지금도 쥐가 지저분하고 병을 옮기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설치류인데, 당시에도 이 독한 종기가 전염병으로 돌 때 이 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전염병을 옮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기 모양과 쥐 모양의 금을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 블레셋 지방이 5개의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면 보이죠? 블레셋 빨간 지역으로 된, 그래서 맨 처음에 아스돗으로 이제
법궤가 가고요. 하나님의 궤가 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가드 지역인가요? 예, 가드 지역으로 가고 에글론 지역으로 갑니다. 에글론 지역.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은 그 독한 종기 재앙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가사와 아스글론만 지금 독한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 지역이 있는데 3 지역은 종기 재앙이 내리고 2 지역은 종기 재앙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자기 지역에 다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고 재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재해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가사 지역이 지금 가자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자지구가 어떻습니까? 피폐하고 지금 뉴스 보면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더라면 그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안전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을 수레에 싣고 암소 2마리로 끌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래서 젖이 나는 그 새끼 소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암소 2마리를 이제 수레에 지어서 이제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새끼를 낳았으니까 어미가 새끼를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끼를 찾으려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젖나는 소가 새끼를 찾지 않고 수레를 끌고 곧장 직진해서 베스메스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암소 2마리가 젖나는 그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가 곧장 딴 거 보지 않고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직진해서 베스메스로 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벌하신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실 때 이유 없이 내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또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제 벳세메스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수레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그 수레를 끈 암소 2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한 나머지 또 호기심에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성소를 보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근데 그 법궤를 안을 들여다봤다는 것은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로하고 5만 70명이 죽이신지라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하고 5만인데 이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벳세메스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주 변방이고 블레셋 지역과 접해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5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이 죽은 것도 어떻습니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7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명의 사람이 죽게 되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또 그들이 다른 제사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7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은요, 낮추어 보고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독종 재앙을 맞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베스메스 사람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 경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70명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길로, 풍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